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잠깐 인사하고 우리 말씀 전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세요.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 3번 유월절을 지키셨는데 마지막 3번째 유월절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에 그때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구약부터 내려온 예언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가 필요하셨습니다. 우리 그 부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여기서 내 왕이라는 구세주죠. 메시아가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러니까 나귀를 타신 목적은 메시아지만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다.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그 예언을 다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말씀대로 나귀를 타시길 원하셨는데 너무 청빈하셔서 나귀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마을에 가보면 벳바게에 어떤 마을 어떤 위치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다고 갖고 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하죠. 남의 것을 갖고 오라니. 만약에 주인이 왜 그러냐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정한 장소에 가보니 정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습니다. 그것을 풀으니까 주인이 나타나서 당신들 누군데 남의 나귀에 손을 대느냐 했더니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즉시로 내드려요. 그래서 그것을 타고 예수님께 갖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다 이렇게 얹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대에는 왕들이 올 때에 왕을 환영하는 의미로 자기 겉옷을 이렇게 펼쳐서 나귀 위에 걸쳐 놓든지 왕이 지나가는 거리마다 이렇게 겉옷을 펼쳐 놓습니다. 그러면 나귀가 그것을 밟고 지나가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표시로 제자들이 나귀 등에다가 자기 겉옷을 펼치죠. 예수님이 앉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것을 본 많은 무리들이 자기 겉옷을 전부 다 길거리에 펴니다. 그리고 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열렬하게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누굴까 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누군지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 당시에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절기가 되면은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 절기를 지켜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약 100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고양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100만 명이 약간 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조그만데 100만 명이 모였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이 오기 전에,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바로 2, 3일 전에 베다니에 들으셨어요. 베다니에 들리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인데 베다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그 나라는 더운 나라다 보니까 시체가 금세 부패해서 돌아가시면 바로 장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가에 갑니다. 그랬더니 막 냄새가 나죠.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열어라 그럽니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열으니까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죠. 그때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었던 혼들이 돌아왔고
그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게 됐다. 이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며칠 전의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6월절에 100만 명 이상 모인 무리들에게 쫙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온대. 그 사람이 죽은 자를 살렸대. 어디 구경 가자. 그러니까 3시간이 소문이 나니까요. 그게 군중 심리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펼치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여러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를 환영했던 무리들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단으로 보고 그리고 죽이려고 재판을 걸죠. 그때 이들이 사람들 이 무리들에게 돈을 주면서 충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라고 얘기해라, 떠들고 다녀라. 그런데 절기가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광복절이나 어떤 절기가 되면 죄수 가운데 한 살을 풀어주는 이런 일들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도 이런 절기 6월절이 되면요 죄수 가운데 한 살을 풀어주도록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총독인 빌라도가 민족을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수 가운데 바라바라는 흉악한 죄수가 있고 예수가 있는데 내가 누구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며칠 전에 금세 예수를 환영하더니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풀어서 돈을 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죽이십시오. 누굴 살릴까?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할까?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이렇게 갑자기 변화를 받습니다. 그 부분 보겠습니다. 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모였죠. 막 모여가지고 삽시간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 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군중 심려로 막 예수님을 환영했죠. 근데 며칠 못 가서 또 스크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다는 거예요. 충동질했죠. 돈을 주고 매수를 했죠. 그래서 바라바를 살려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했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그럼 예수는 어떡할까?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이거를 보면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며칠 전에는 바로 예수님 영접했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죽이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무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들은 예수님을 군중 심리에 의해서 환영했고 죽이고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1대1로 구세주로 영접한 역사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메시아라는 고백이 있었다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무리들은 바로 예수님을 1대1로 영접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하시죠?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영접하고 고백함부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야 교회 다니면 축복받아, 교회 다니면 병이 낫는데, 교회 다니면 자녀가 잘 된대, 그래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영접함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성실로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씨가 있어요. 이게 생명의 씨예요. 근데 거기에 물을 주고 햇빛이 오면요 생명이 있으니까 뿌리가 내리죠. 그리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가을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 되면 다 죽는다 할지라도 생명이기 때문에 봄이 되면 또 다시 줄거리가 나고 이파리가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씨알 자체를 심지 않았어요. 그럼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이 달쳐도 생명 중에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쑥쑥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 없이 그냥 사람 따라서 교회 왔다가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목회자나 교인들의 가르침도 받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헌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야. 봉사도 해야 돼. 이런 가르침을 받지만 전혀 믿음이 자라질 않고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하다가 자기 성실이 떨어졌다든지 또 교회에서 시험이 좀 든다든지 어려우면요 그냥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영접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어서 교회를 잠시 떠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무리들은 주님을 만나는 경험,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이런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금세 군중 심리에 의해서 기적을 보면서 막 환영했다가 금세 예수를 죽이라 이렇게 했다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무리들은요, 여러분 군중 심리에 그랬지만 이들도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고백 없이 배우면요 다 헛것이에요. 지식이 지나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성 입성할 때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낙에 얹죠. 그 얘기 뭐냐면 당신 우리 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를 타고 가는데 그것을 본 많은 무리들이 아, 예수님께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가지고 자기 겉옷을 다 깔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하셨죠. 스크린 보십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그에 얹으며 메시아께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보여줬더니 예수가 그에 타시고 무리의 대다수, 무리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의 고백은 없었지만 그냥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 없이 예수님을 1대1로 영접한 생명 없이 하는 것들 교회에서도요 믿음 없이 얼마든지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주님을 영접함이 없으면요 어느 순간 무너지면 회복될 수 없는 거고요. 교회를 떠났다가도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아,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여기서부터 신앙의 시작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주부터 쉐마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분들이 등록한 분들이 쉐마에 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쉐마는 이거부터 시작해요. 주님 영접하는 것부터.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텍스트를 통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두 구원받아서 이걸 알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 생명이 있는가. 또 새신자들이 좀 많이 등록하시잖아요. 그래서 기초부터 예수의 생명을 영접함부터 시작해야만이 믿음이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죄인이 됐는가 이런 부분을 진리인 성경 창세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모르면 그냥 교회생활 하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내열심 쉽고 어려움 당하면 푹 그냥 떨어져 나가고 그걸로 끝인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서 종교생활에서 배우긴 해도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냥 잘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고 이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죠. 코끼리야 만들어줘라 하면 코끼리가 만들어주고 개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꽃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흙에다가 결국 이게 육체죠. 우리 육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퓨뉴마 호흡 영을 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퓨뉴마 영이에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어요. 사람만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자,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나요?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물어본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전설 따라 삼천리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아버지인데 수염이 이렇게 있고 하얀 옷을 입고 소녀들이 옆에서 막 부채를 하면서 구름을 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도 누구야야야야 에코를 넣으면서 하는 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전설 따라 삼천리고요. 따르였습니다. 진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따르였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모습은 없으세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못 알아볼까 때로는 의인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육체가 있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집에서 아주 강아지들 딸이다 아들이 이렇게 기르잖아요. 강아지를 가운데는 사람 말게 다 알아듣는 강아지도 있어요. 지능이 얼마나 높을지. 그렇지만 이 강아지는 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믿었다, 하나님 찬양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직 영은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육체에다가 퓨니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자,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한 가지를 하셨어요. 에덴 동산 가장 중앙에 맛있게 생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거 다 먹어도 좋다,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먹나니 너희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선악과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구원의 만큼은 제가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이거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는요, 에덴 동산을 다니면서 가장 중앙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늘 보는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잖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선악과를 볼 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의미는 오늘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왕이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는 걸 선악과의 의미로 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보겠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 그거를 맨날 에덴 동산에 다니면서요,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막 놀다가 선악과 볼 때마다 하나님 저거 먹지 말라 그랬지? 그거 지켜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왕이시오. 우리를 지으셨잖아. 우리 순종해야 돼. 이렇게 선악과의 의미가 있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이브야, 저거 먹지 말라 그랬냐?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이 바보들아, 안 죽어.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말했어요. 먹어도 괜찮아. 근데 한번 유혹에 덫에 걸리게 되니까요, 그거 볼 때마다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해가지고 이브가 따먹고 자기 남편을 줘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왕이고 창조주로서 너희 주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단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음성 들었어요? 사단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사단의 음성. 그러니까 사단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래서 이들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이게 죄예요. 쫓겨나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선악과 보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죽음은 육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육체와 영으로 만들었는데 영이신 하나님, 그 주인이라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주인이 딱 바뀌어버렸잖아요. 사단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거기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없으니까 동물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영이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랬습니다. 이것이 죄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거, 이게 죄예요.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사단이 그랬잖아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나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 사람 떠나 인간이 낳고 해서 많은 사람이 벌써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멋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요. 인간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도록 지어졌는데 영이 죽고 나니까 여러분 그 육만 남으니까요, 이 사단의 말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자기 주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말씀을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영이 죽었어요. 육만 있죠? 그러면 사람은 무엇이 없어지면 본능적으로 채우도록 돼 있어요. 영의 자리에, 영이 죽었는데 그 자리에 채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미쳐서 걷다 쾌락으로 채워요. 돈으로 채워. 아무리 돈을 가지고 벌어도요, 만족함이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자리에 영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채웠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본능적으로 세상의 쾌락, 도박 막 이런 걸 채워도, 쾌락으로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이게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3년이 세상을 확 바꿔놨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영혼 충만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좀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여러분, 전염될 거가 정부에서 막아가지고 교회를 잘 오지 못했지요. 교회를 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했던 것은 집 안에서, 오직 했던 것은 TV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 많은 시간이 TV에만 거의 중독이 돼 있었어요. 그때 TV에 머리 좋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했던 것들이 뭐냐, 최고 시청률을 나타냈던 트로트 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노래 제일 잘하나, 그래서 영웅을 하나 만들었죠. 이름이 임영웅입니다. 저도 이 TV쇼를 몇 번 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지는 처음 알았어요. 저는 제가 보름 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는 은행장으로 은퇴를 한 친구인데 저랑 동갑이죠.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 아내는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지금 안 다녀요. 그런데 만났거든요. 그래서 만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요, 핸드폰도 그렇고 이렇게 지갑을 열었는데요, 이명웅 사진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걸 여기다 해놨어? 아내라면 당연히 지갑에다 애들 사진이나 남편 사진을 했는데 이명웅 사진을 앞뒤로 다 해놨어요. 그래갖고요, 나를 이렇게 보더니요, 이명웅을 모르냐? 그래서 알아, 그냥 가수지 그랬더니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 그래서 얘기를 쭉 하는데요, 이명웅이 콘서트를 서울, 대전, 부산 이렇게 하면요, 2박 3일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쫓아가고요, 호텔 하나 잡아놓고 이거를 가서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를 예매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콘서트가 다 끝나잖아요. 그럼 집에 안 간대. 그럼 뭐 하냐? 밤에 늦게 끝나면요, 사람들이, 이건 노인들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쫙
줄을 서갖고요, 이명웅이 나올 때, 차 타고 나올 때 창문이 이만큼 열리면 손이 이렇게 흔들고 그 손 한번 잡으려고 막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나보고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콜센터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자 가수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면 너무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야. 정말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더니 네가 몰라서 그래. 다른 그때의 트로트 가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별로 인기가 있다 해도 이명웅을 따라갈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막 눈물이 나고요, 은혜가 넘치고요, 막 울면서 치유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이명웅이나 똑같아. 정말 그렇게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갖고 얘네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것만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그 이명웅 콘서트를 못 가는 사람들에서 그 필름을 보면서 영화관에서도 상영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꼭 가보래. 그래서 막 영화관에서 막 큰 사이드로 막 눈물이 나면서 거기 막 감정에 빠져들면서 막 울다 보면 치유도 되고 막 이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쳤나? 내 친구 맞나? 한갓 인간인데 그것을 무슨 신자리에 놓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이 좀 나이가 들어서 은행을 관뒀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그렇지 미국 공연 미국도 쫓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웅은 도배를 해놨어. 그래서 너희들 미쳤냐?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그랬더니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영이 비어 있구나. 그리고 코로나 3년 동안에 그 아내도 교회를 안 다니고 TV를 잠깐 예배 드리다가 나머지 그 시간은 맨날 그것만 듣고 하다 보니까요, 영이 죽어가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줄으니까 그 시간에, 죄송합니다, 이명웅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로 다 채워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그러면서 나보고 이러는 거야. 네가 몰라서 그래. 한번 들어와서 나한테 이명웅 음악을 막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틀어주면서 뭐 제목이 뭐 나이가 60쯤 됐을 때 뭐 어떤 노래가 있어요. 뭐 애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60쯤 되니까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래서 어때? 은혜가 됐지? 막 이러면서 눈물을 나지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눈물은 무슨 정말 개코가 눈물이 나냐? 막 이러는데 내가 다시 봤어요, 친구를. 어떻게 이렇게 얘가 뭘 얘네들 이렇게 만들었나? 영의 공간이 비어 있어요. 저는 우리들 교인 가운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예전에 성령으로 충만한 영의 공간이 있는데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 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집에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시간이 줄고 자꾸만 해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채워줘서 하나님의 공간에 혹시로 임영웅으로 채워진 사람은 없는지, 채워져간 사람은 없는지, 전 누군지 모르지만 때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랑 저기 다른 교회, 이게 영이 비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예지만 이거 아닌 사람은요 다 도박으로, 돈으로 다 채워져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도박들이 일어나잖아요. 다 영들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이 죽으니까요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하려면 첫째, 하나님께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께 불순했잖아요.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살아야 돼.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영이 죽었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 죄다. 죄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냐면요, 이거는 죄를 지면 생명이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래 제가 용서받아. 근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일시적인 방법으로 거룩한 짐승들, 깨끗한 소, 양, 비둘 같은 짐승을 갖고 와요. 그리고 내가 안수를 해서 내 죄가 이 동물들에게 들어가도 죄가를 시켜. 이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면 용서를 받았어요, 구약에서. 그런데 한번 또 죄지면 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불완전한 용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죽어야 돼. 그것도 죄 없는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영도 죽기 때문에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한 분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예수로 오셨고요. 가운데는 생명, 영이 충만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죄가 없고,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셨어.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따라서 믿는다, 영접하기만 하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주인 돼서 살아있는 영이 오기 때문에 우리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하면 예수의 생명, 영이 들어옴으로 말하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하면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위에 부활과 천국에 가고 다시 살아날 걸로 믿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우리 교인들은요, 다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새로 오세요. 근데 이분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물론 새신년반에서 다 가르쳐주지만 하지 않으면요, 그냥 무리들처럼 그냥 교회 가면 되나 봐, 축복받나 봐, 이렇게 뿌리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어려움 오면 푹 떨어져 나가면요, 예수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시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들어서 죄 용서하시고 우리 영을 살리시고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미 이것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따랐습니다. 믿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하실 수 없는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못 여세요.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내 인생은 내 거 하면서 딱 뭉치려기 때문에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가실 텐데 딱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지금 너희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 영접하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그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밥 먹는 얘기가 아니라 그와 더불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기독교 서점이나 액자들이나 혹은 달력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죠.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기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한쪽 손으로 이렇게, 이거 이제 집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문이거든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 그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 열어. 근데 문 고리가 밖에 있다면요, 두드리다가 안 열리면 예수님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 문고리는 안으로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열어야지 들어가시는데 아무리 두들겨도 열지 않으면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됐냐? 우리 마음의 주인이 왜 내 안으로 잠겨져 있나? 사단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잠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은 이 진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십니다. 너희 구원 받았니? 다 구원 받았죠. 아직 그러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내가 들어가고 싶으니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여러분이 예수의 도움을 받으며 천국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께 물을게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요.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게 의자거든요. 중심에 딱 내가 있어요. 예수님 내 밖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이, 슬픔, 고통, 좌절, 어려움, 많은 것들이, 근데 이거 다 내가 감당해야 돼. 슬픔, 고통. 그러니까
요즘같이 살기 어렵고 복잡한 시대에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심지어 자살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마약이나 먹고 타락하고 막 남의 행복을 볼 수 없어서 나만 이렇게 불안한가 아무나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의 중심에 의지해 예수의 왕이 됐어요. 나는 겸손히 내려앉죠. 근데 예수 믿는다고 눈물, 고통, 좌절, 어려움들이 없나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 내 마음의 주인이 원래로 돌아가서 하나님 예수 믿기 때문에 그분이 감당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의 눈물, 고통, 좌절을 다 감당해 주시고요. 우리를 믿음의 길로 또 피할 길도 주시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이겨내게 하시고 이렇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분이라도 어떤 삶을 살기 원해요? 이런 삶을 살기 원해요? 이런 삶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삶 살기 원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고백하면 돼요. 오십시오. 스크린 보십니다. 다 즐거웁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을 여러분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까? 예수님 영접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을 열면요 주님이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때부터 말씀 기도로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눈물과 고통을 다스려 주사 우리가 은혜의 생활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눈 감아보세요. 기도문 펴주시고요. 오른손 가슴에 대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 이렇게 되기 원하는 분들 저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 보세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진심으로 기도해서 내가 마음 열고 기도했다면 이미 예수의 생명이 여러 군데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고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때부터 말씀 있고 기도하면 내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치유받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오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가장 큰 것. 우리 3부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찬송 한번 해볼게요. 우리 PPT 주 예수 내 마음에 가서 보세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 영접했지 변화의 새 사람 되고 계속 가서 보여주세요. 방송실 넘겨주세요. 내가 늘 바라던 참뱃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 때 내 마음에 생명이 오니까 기쁨이 넘침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입니다. 1절 2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영접했으면 이런 일이 반드시 벌어질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눈 감고 다시 한번 1절 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여러분 잠깐 눈 감고 들어보세요. 오늘 1부, 2부 예배 때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자 이런 얘기 처음 들었고요. 정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발을 떼면서부터 주님이 누군 줄 알고 정확히 영접하여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셔서 내가 죄수 용서받고 구원받으며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내 영이 살아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뜻으로 살아가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동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이 올 때 내가 혼자 감당하느라고 힘들고 좌절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으나 이제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셨사오니 주님이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려움부터 막아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여 말씀의 길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기쁨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신앙생활하여 열매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